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도 성경을 좀 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도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어제 여러분과 제가 무화과 나무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전반부와 후반부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마지막 후반부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가운데에 있는 그 속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속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다 심판에 대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내쫓기도 하시고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이 뿌리채 말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고고 무서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글자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거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안전하게 되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산도로, 저 우리 시모어 산이나 뭐 다른 뭐 여기 밴쿠버에 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던져서 바다 위에 떨어져라.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부흥회 때 간 목사님은 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더니 교회 앞에 있는 산이 도시 개발로 인하여서 정말 움직여져 가지고 교회 가치가 굉장히 올라서 그것으로 건축을 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냐. 스가랴서 맨 마지막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거 900년 전에 BC 900년 전에 예언되는 건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서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서신 곳이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서신 곳이 지금 갈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자, 갈람산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산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갈라진 가운데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여기서 산이 갈라져서 옮겨지잖아요.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막 임하는데, 세상이 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는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지진을 피하여 어떠한 피신처를,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너희에게 피할 안전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14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갈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심판이 임하는데 그 갈라진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로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산이 갈라지고 옮겨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갈람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은 갈람산이죠.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 다음에 스갈에서는 뭐예요? 그 갈라진 틈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피난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랐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릴 정도로 너희 주변에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채 말라버리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채 마르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산더러,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감람산입니다. 다른 산이 아니에요. 우리 앞산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지우라. 자, 심판이 임하고 그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는데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뿌리가 마르는 심판이 임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 확신 있게 말하는 게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또한 지금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 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건 그대로 될 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원하십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크고 작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산, 감람산이 무너지는, 옮겨지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골짜기 안전한 곳으로 모으시고 거기야 플러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가 별거 아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외쳤던 것이 용서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용서하며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심판당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또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서 환난을 명하여 피난처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